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삶의 속도를 좀 줄이고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부터 성찰해 보라고 하는 요구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물음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강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을 보면 보드라운 흙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시린 영혼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서서 이들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추스려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의 모습 가운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해리 로더라고 하는 가수가 공연 중에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웃음을 지으면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이후에 해리는 아들이 시신이 있는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들의 시선을 붙잡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리 로더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좌절해서 술을 계속 마시면서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모든 슬픔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보다 현명한 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그 순간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이 보혜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혜사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필요한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와서 감싸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단다 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 속에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독한 순간에 내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손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동행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목회자가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방향을 바꾸는 문제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초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당신이 어느 길로 이끄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가 길을 향하여서 차를 몰고 가는데 새로운 백화점이 개관을 알리는 포스터와 더불어서 서치라이트를 하늘을 향하여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목회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5년, 10년, 가능하면 15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를 들고 내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순간 그 목회자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난 너희 길을 안내해 줄 등불을 약속했지, 인생의 과정 전체를 드러내 줄 광선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등불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 발등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나를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특권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에 관해 믿는 바 그것이 우리 경험 가운데
입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급히 뒤돌아온 적들이 그가 숨은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줄을 쳤습니다. 추적자들은 만일 브루스가 동굴 안에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는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진리를 믿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진리의 견고한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며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내시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거나 성령이 소멸하고 있는 근심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분을 향한 더 강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감, 이기적인 동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인간관계가 생각지도 못하게 깨어져 아픔을 겪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깨어지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치 바위돌과 같이 서로 관계가 두터워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등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면 자꾸 무슨 일을 시킬까 라고, 그래서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상담 전화였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에서, 즉 자기 집에서 1시간 20분 때로는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안다라고 매주 몇 번씩이나 나와달라고 전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전의 동서남북, 세종부터 시작해서 저기 비례동, 그죠? 때로는 관저동, 차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그런 거리 속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수고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거리 관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라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노인은 젊은이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재물, 셋째는 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 청년에게 평안이 없다면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어. 물질?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까? 권력? 즐길 수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 모든 것은 허울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작사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둣가에 저녁 노을이 잦아들면 어부들은 배를 몰고 얕은 곳으로 밧줄을 육지에 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바다가 단전할 때에는 그냥 밤을 지나지만 태풍의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에는 밤중이라도 선장은 일어나서 자기 배를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를 파도가 미치지 않는 육지로 끌어올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배를 몰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깊은 바다 위에 떠 있기에 충분할 만큼의 밧줄을 깊게 내려놓고 그곳에 닷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배가 물가로 밀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바닷가에 나가면 깊은 바닷속에 띄워놓은 배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얕은 바다에 그대로 버려둔 배는 파도에 박살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 띄워놓은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유유히 파도를 타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은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일단 몸을 맡기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가 넘친다 할지라도 자적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이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모양만 갖지 마시고 정말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인생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때때로 환난 가운데 걷는 걸음입니다. 워낙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쾌락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시련과 갈등이 갈 길을 가로막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얕은 바닷가에서 머물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깊은 데로 들어가라. 주님, 우리가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생을 찰싹거리며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닷속이 우리에게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그 무한한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깊이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